말씀 신약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를 맞는 주일인데 자녀손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책 추천 한 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인데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화여대 의대 박사고 그리고 미국의 풀러에서 신학 석사도 하신 신학 공부를 한 크리스찬인데요. 정신과 전문입니다. 유은정 원장이 쓴 책인데요. 제목 보이세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인데 신학을 공부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 관계나 성도들과의 관계나 일터에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독하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죠?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자기 삶을 정리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다 하늘나라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떠날 때가 된 걸 아시면 인생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그때가 올 텐데 우리 모두에게 올 텐데 어떻게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떠날 때가 된 걸 아셨을 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 삶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으신 것처럼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 반 정도 이 땅에 계셨는데 가장 집중하셨던 제자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에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 중에는 한 명이 곧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자죠.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어요. 너무 괴로워요. 예수님 괴롭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보세요. 예수님이 괴로워도 하십니까? 괴로워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얼마나 괴롭겠어요. 3년 반을 가르치고 그리고 한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예요. 그럼 그 배신자 쏙 빼놓고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돈 때문에 나를 팔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너무 많이 이혼을 하다 보니까 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삶을 정리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자는 예수님이 아시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내 마음까지 아시겠어?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아무도 통제를 못합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거니까. 하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그 타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자유로운 새니까.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거는 그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남 탓하지 마세요. 세상 다 그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빨리 뿌리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배신자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제가 목숨을 바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아니요? 예수 제자 아니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 하냐고 저주를 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물어보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은 3번을 물어보실까요?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모른다고 했잖아요.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 먹이라고, 내 양 치라고. 용서한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용서 이미 하신 거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신 거죠. 소망의 삶을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정말 생명을 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순교당했다는 교회 전승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고 자살로,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배신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사명을 감당하고 소망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생각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악한 생각, 사탄의 생각은 뿌리쳐버리고 성령의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학적으로도 정신의학적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뇌구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탄의 생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건 노예나 하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 좋은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이 힘들 건 없겠죠. 그러나 관계 형성이 전혀 안 됩니다. 제가 서울 깍쟁이 아닙니까? 서울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다 아파트니까 그냥 개인주의예요. 철저히. 피해도 안 주고 또 피해 입는 것도 용납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가 선물을 주거나 뭘 저한테 해주려고 하시면은 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 예의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는 일은 전혀 없지만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죠. 사랑을 주시면 잘 받는 것도 미덕이다. 요즘 저한테 뭐 선물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사양하나요?
너무 잘 받죠? 너무 잘 받아요. 이게 다 그동안 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받는데 익숙해지면 안 되겠죠.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사랑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입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제게 섬김을 행하십니까?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을 받지도 않고 사랑을 하지도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오늘날 한국 사회 비슷합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입니다. 이러면 관계 형성이 없습니다. 또 제가 시골에 옥산에 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족으로 사시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 감성이 없어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여러분 성경 보시죠. 이런 말씀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죠. 이런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 아니고요. 또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뭔가 일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세요. 이런 요구를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는데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최고의 상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이 바로 저의 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땅히 제가 열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는 것, 제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받지 않는 것, 일종의 재능 기부 같은 거죠. 이것 자체가 저의 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완벽한 행복이거든요. 완전한 행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기 뭘 더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 때문에 저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저의 삶에 관여할 수 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이러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부탁하십니다. 제발 내 사랑을 좀 받아라. 마음을 활짝 열어라. 세상적인 논리, 내가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 공짜가 없다는 세상적인 논리,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것, 이거 아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값이니까 제발 예수님의 사랑을 좀 그냥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가 내 도움을 받지 않고 거부한다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뻔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녀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교회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때문에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섰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저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면 설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좀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교회 오셔야 돼요.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교회 오셔야 돼요. 놀아도 교회 와서 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나아올 수 있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도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사명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들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 줘라. 근데 제자들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요. 아버지, 이 잔을 제가 감당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니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괴롭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배신자 때문에.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심판을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괴로움이거든요. 우리도 괴로운 것처럼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이래요. 내 편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잖아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부모, 자식,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는 상처 안 받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받는 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인간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소한 일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단단한 사람, 여기 덜 예민한 사람은 상처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마음이 여린 사람은 작은 거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에요. 자아 존중감이 낮으면 쉽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우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았다,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기뻤다 슬펐다 합니다. 그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외모로 평가합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그렇지 않느냐, 날씬하냐 뚱뚱하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배웠냐, 학력이 어떠냐, 박사냐, 아니면 학교를 못 다녔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위가 높으냐,
전부 다 외모예요. 외적인 조건입니다. 그런 걸로 나를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쁘고 슬픕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한다면, 학력, 돈, 외모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적 기준이고 마귀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 우리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존감입니다. 세상적 평가, 세속적 기준이 아니라 돈이 뭐 한 100억 이상 돼야 된다든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든지 외모는 뭐 영화배우 뺨쳐야 된다든지 날씬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외적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여기에 근거한 자존감,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 있으면 자꾸 상처가 되죠. 화가 나죠.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예민해. 비난하면 안 돼요. 이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다음, 나를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면, 말 한마디에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화가 납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됩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쉐마의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요셉처럼 변화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를 판 그 형들을 용서하는 수준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무서워요. 요셉이 자기들한테 보복할까 봐. 근데 형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의 자녀들을 챙겨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수십 년 걸렸습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갈 때 수십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변화는 급하게 조급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수십